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서동안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문화와 사고를 통해서 보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중에서 당신의 머리카락과 수염과 털은 어떠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성경적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과 수염과 털이 많은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남성적인 활력과 힘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머리카락이 길고 몸에 털이 많고 수염이 덥수룩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수염이 많고 머리숱이 많으며 몸에 털이 많아야 남자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자라면 머리털이 길고 숱이 많아야 되고 또 수염이 길고 몸에 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과 수염과 털의 상징성은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수염이 많이 나고 몸에 털이 많은 남자는 그야말로 남성다우며 남성으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특히 자손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런 남자만이 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이 머리카락과 털, 수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길고 또 수염이 길고 또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성답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이 머리카락 숱도 별로 없고 수염도 길지 않고 몸에 털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머리 같은 그런 남성은 활력과 생기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어요. 남성답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남자라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고대 성경 시대에 대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특별히 머리숱이 많아야 되고 수염이 길어야 하고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 집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은 털이 많은 사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대머리인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당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조건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렇게 놀리고 재롱하다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곰이 나와서 그래서 그 찢어 죽이잖아요. 한 40여 명 이상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조롱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2절을 보시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숱도 많고 털도 많은 사람이고 수염도 긴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털이 별로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에서가 장남인 것도 있지만 수염이 있고 털이 많기 때문에 남자답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조차도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털이 별로 없는 사람, 수염들 길지 않는 사람, 당시 문화로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에서를 쓰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땐 우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이죠.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머리턱을 깎이거나 수염이 잘리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조공이 아닌 문상을 보내게 됐죠. 그 전에 아마 암몬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참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자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동안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렇게 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그 부하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그리고 그 부하들 통해서 염탄하러 왔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이 조문온 이 다윗의 부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버립니다. 그 엄청난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아주 진노하게 되죠. 선의를 악으로 갚았다고 해서 그 암몬을 공격하여 마침내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합니다. 이런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나라는 이런 머리카락이나 털 수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면 고대 애굽은 제사장들이나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 몸에 나는 털은 다 깎아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털의 몸이나 이런 머리카락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런 영화를 보면 이집트의 제사장들이나 또 왕들이 다 머리를 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털이 없어요. 특히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사흘 한 번씩 온몸에 털을 밀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썹까지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왕들조차도 대머리로 밀거나 털을 아예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가발을 쓰고 생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조각상들을 보면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대머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문화는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옥에서 나가게 되지 않아요? 그때 급히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모두 깎고 바로 옆에 나갔어요. 창세기 41장 14절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의 부름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수염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애굽의 문화가 이런 수염이나 털을 깨끗이 깎는 문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왕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는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그 헬라 시대의 남자들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살게 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대부분이 고대 구약 시대보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짧아지고 수염이 좀 짧아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는 실학서라는 그런 위경이 있습니다. 성경 정경은 아닌데 그런 위경에 보면은 그 실학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훈계하는데 특히 머리를 길게 기르는 청년들은 그 부모가 잡아서 몽둥이로 죽을 만큼 때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는 젊은이들은 청춘으로서 자유분방함을 누리고 싶었고 또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장발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부모들에게 아주 커다란 수치가 되었어요. 그만큼 남자로서 긴 머리는 불명예요 수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엉덩이가 아주 막 터질 만큼 두들겨 패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는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그 당시 헬라 시대 문화에서요. 남자는 긴 머리가 되면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움이고 욕이 됐어요. 그 여자는 머리가 길면은 굉장히 영광이 됐어요. 그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그건 창녀 취급됐어요. 그 당시 문화에 여자들이 머리가 짧게 깎는 것은 다 창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짧게 깎거나 이렇게 되면은 머리를 써야만 했어요. 그 긴 머리가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여자들에게는. 이처럼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던 고린도 지역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되었었어요. 우리나라 한자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는 말이 있죠. 신체와 털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효경에 실린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 문화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에 머리가 긴 것과 수염이 긴 것은 아주 명예로운 생각이었고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머리를 자르는 단벌령이 내릴 때 그야말로 조선 사람들이 목숨 걸고 대항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를 길고 다니는 남자를 뭐 이상하게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인 그런 동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70년대는 막 장발 단속할 때 막 젊은이들이 도망 다니고 막 난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머리를 기르든지 파마를 하든지 노란물을 파란물을 들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 머리를 기르고 짧게 하는 것은 달랐어요. 고대 성경시대 머리카락은 긴 것, 또 수염이 긴 것, 털이 많은 것은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반역했다가 상수리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인간적으로 압살롬은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염이 길고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길면은 다들 굉장히 흠모하고 좋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는 혈기를 참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의 이복형 암놈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여 버리게 되자 자기 친동생 다말 때문에 몹시도 속상했던 압살롬이 분노하여 나중에 모의를 하여 그 이복형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했던 그 압살롬이 신하를 시켜서 암놈을 피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스르한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분노하고 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몹시 그리워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게 되죠. 이미 죽은 암논은 제쳐두고 압살롬이라도 자기 곁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또 분노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의 부하 장군 요압 장군이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설득해서 이 압살롬을 고국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참지 못한 압살롬이 요압 왕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고 또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있고 반감이 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모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직접 자신이 성문에서 재판해주는 위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뒤로 한 채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멋지게 생긴 그 압살롬을 왕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보다 압살롬을 좋아하며 따랐을까? 새 시대 새 정치 젊은 사람이기에 새로운 정치판을 바꾸려고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히브리인적 문화를 생각하면 압살롬의 머리카락 또 그의 멋진 모습 그 수염 그것이 압살롬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하다가 도망하다가 그냥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고 그 타고 있던 오셀은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로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준수한 모습을 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혈기방자한 모습, 형을 살인하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은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 읽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른 중심, 바른 마음, 바른 사람, 바른 인격의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집안 우환은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된 징벌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기에 암논 사건 때 압살롬을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반란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암논도 멀리 유배해 보내지도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저질러도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의 삶과 인격이 얼마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면 언젠가는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살면 자신과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암논을 대해서 분노하고 살인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모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아들이라고 하는데 훗날에 어쩌면 스스로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왕위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점지해 주셔서 됐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분노를 다스릴 수 없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는 결국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걸려 죽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수라고 여깁니까? 왜 그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지명들, 나무, 동식물들은 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를 히브리어로 알론 또 혹은 엘라 다양하게 씁니다. 그게 참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혹은 온나무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이나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그 아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런 기골이나 그런 모든 것들 물건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고대 성경 시대에 굉장히 신성한 나무, 신적인 나무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이 임재하시는 그런 나무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라, 엘론 이런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칼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압살롬, 자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 머리카락을 대롱대롱 붙들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니까 짓게 잘나면 얼마나 잘나냐 하고 수치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과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죠. 사람 보기에 긴 머리카락 멋진 수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비록 머리카락이 길지 않고 많지 않고 수염이 길지 않고 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